여러분 이미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서 아마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를 이동하면 그 지역과 지역명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게 되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두 번째 쓴 성경입니다. 첫 번째 쓴 것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것이 이 사도행전이죠. 누가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의사로서의 성격이 나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썼고 특별히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사실적으로 적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이와 같이 치밀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이 편지의 대상자가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누가의 편지였습니다. 누가가 첫 번째 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죠. 누가가 두 번째 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이제 세상 망방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선포되고 만방 가운데 약속대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정말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통한 그 증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때 그 시간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증인으로서 데오빌로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아주 사실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시간이 나옵니다. 장소도 나오죠. 인물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옛날의 어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나 또는 어떤 소설이나 어떤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와 동일하게 당시 그 시대에도 실제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보면 시간이 나오는데 제9시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세 차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9시는 당시 예루살렘 시간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후 3시에 한 번, 오후 6시에 한 번, 오후 9시에 한 번 이렇게 세 차례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루에 3번씩이나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된 그리스도인 특별히 바울이 유대인들과 바로 대척점에 서서 유대교를 거절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대인의 신앙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이 여러분 같은 뿌리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생활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 오늘 말씀대로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런데 칼빈은 여기에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하나 더 붙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이렇게 3번 있으면 그 기도하는 시간대 모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장소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올라갈세라고 이야기하나요? 성전을 올라갈세라고 말하지요.
인물도 밝힙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체의 장애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마치 영화 같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멀리 배경을 잡아주고 저 멀리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주민이 쫙 대들어가면서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쫙 비춰주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을 비춰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2절 시작. 네, 아멘.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시죠. 네. 여러분, 근데 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사람을 낮춰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성경도 풀어서 그냥 걷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체장애자 또는 하반신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지체장애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골격, 근육, 신경 계통 중 어느 부분의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신체 기능 장애를 영구적으로 갖게 된 사람. 어떤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라고요? 신체 기능 장애를. 여러분, 사람이 장애가 아닙니다. 신체의 기능이 장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다르게 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장애의 기능이 신체 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이기에 동일하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그 설명을 보니까 영구적 장애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영구적 장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안 낫는다는 얘기죠. 못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영구적 장애, 참 절망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영구적 장애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단어가 아니죠. 당사자에게는 이것이 참 얼마나 가슴 아픈 단어 의미이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말을 듣고 비슷한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강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졸업하고 2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에 만성 신부전증 판정을 받고 이제 투석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의사랑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언뜻 듣게 됐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투석해야 합니다. 근데 그 평생이란 단어가 참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평생 투석해야 합니다. 평생.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영구적 장애가 아니라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어를 보태죠? 나면서부터라는 말을 더 보태고 있죠. 그냥 걷지 못하는 거, 그냥 평생 못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면서부터라는 말은 어머니 모태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걷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절망감을 더 절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결코 요행으로 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결코 나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굳이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그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면서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실 거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이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인생에 정말 큰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절망이 너무너무 커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희망조차 갖지 않고 이제는 의지조차 없는 상태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미
걷게 되는 거, 낫게 되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나 소망이나 꿈이 없는 현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 자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체는 밝혀주지 않고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어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하루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되면 그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너 미문 앞에서 구걸이라 하도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이겠죠. 그의 가족이거나 또는 지인이거나 또 아니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그 미문 앞에 구걸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인 겁니다. 문제의 본질, 걷지 못하는 거, 걸어보지 못하는 이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 그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그 문제에 있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은 걷지는 못하는 자나 그를 메고 오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아무 기대와 희망 없이 그를 그냥 놓고 갈 뿐인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그가 봤죠.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죠.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구걸합니다. 오늘 구걸하거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왜 그를 봤을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하나였을 겁니다. 구걸, 동량을 얻는 것. 그는 병을 낫기를 기대하거나 뭐 다른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인생의 문제,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걷지 못하는 거, 평생 이 장애인데 그는 그거를 낳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죠. 그는 이 절망 가운데서 이미 그것을 포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 지금의 유일한 목적은 몇 푼의 동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쳐다보고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하여 그를 쳐다봅니다. 여기서 주목해봤다는 것은 여러분 집중해서 봤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쳐다봤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를 쳐다봤던 것처럼 쳐다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쳐다보는데 좀 다른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쳐다본 눈빛이 오히려 이 걷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여 바라거늘. 웬만한 사람들은 눈을 안 맞추고 막 피해서 가는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눈을 딱 맞추는데 그 눈빛이 워낙 따뜻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동량을 해주려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바라봅니다. 무엇일까요? 몇 분의 동량을 받고자 바라보는 것이죠. 어쩌면 더 불쌍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시선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계속 쳐다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동전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듯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기대와 전혀 딴판인 얘기가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게 무슨 마음이 무너지는 얘기입니까? 딱 하나 기대하는 거 그건데 그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절의 의미가 아니죠. 베드로가 그에게 줄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한번 일어나 걸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지금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 걸어라. 이것은 완벽한 회복과 치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짝 한번 어떻게 감정이 욱해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라. 완전한 치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 사람은 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어나 껑충껑충 뜁니다. 그리고 달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걷기까지 걷습니다. 성경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음받고 너무 깊어서 껑충껑충 뛰고 평생 처음 달려보지 않겠어요?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걸어보지 못했는데 모든 게 다 신기했겠죠. 저 같으면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빨리 가서 우리 주위 사모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 괜찮아졌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갔겠죠. 어머니 저 났어요.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맨날 이렇게 데려다던 그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뛰어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입니다. 1절부터 2절, 3절 계속 성전이란 말이 우리말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성전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히엘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엘론은 보편적으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 할 때 거기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쓰는 말이죠. 이 사람은 사실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 미문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장애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을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오늘 말씀에 기뻐 뛰며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말할 때 거기서 나오는 성전은 앞에서 말하는 히엘론이 아니라 나오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오스는 사복음서에서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성경에서 앞에는 히엘론이라고 쓰고 뒤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나오스라고 바꿔 썼을까요? 그는 늘 성전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미문 앞에 늘 성전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 진짜 나오스, 진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야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 들어갔다는 그 사실만에 집중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의 행동의 모습에 모션에 집중합니다. 껑충껑충 뛰는 모습, 막 걷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사람이 변했다. 이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나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만 나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나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나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나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껑충껑충 뛰고 소리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저절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이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 사람은 날마다 민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참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고 쫓고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너무 크고 암담하고
절망적이어서 그 문제는 마치 없는 문제처럼 잊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고 잡히는 그것을 손에 쥐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인생에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 불렀을 때 이 사람이 뭘 기대했을까요? 동전 한 입 구걸해서 얼마 얻는 것이 없겠죠. 아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얻었으면 이 사람 기뻤을 겁니다. 또 정말 많은 돈을 받았으면 행복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겠죠. 아니, 정말 행복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게 웬 돈이야. 내가 이제까지 못 먹어본 고기라도 한번 실컷 먹어보자며 배불리게 배 터지게 먹으며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겠죠. 정말 하루를 그렇게 마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일이 되면요, 내일이 되면 그는 또다시 누군가의 손에 매여 들려서 또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는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나에게 잠깐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다시 그 자리에 와서 9개월의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인생의 문제는 건너뛰고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사람의 인생과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2차적인 변화를 더 성경은 주목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 주신 입술을 가지고 구걸만 하던 그 입술이 이제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된 것이죠. 놀라운 인생의 반전인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 뒤에 베드로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가노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오늘 이 복음의 선포,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몸이 새로워질 사람을 향해 하는 선포가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새롭게 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르는 중에 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의 선포가 육신에 장애 있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가진 모든 인생을 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새롭게 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일, 사망 권세를 떠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합니다. 직장 문제, 사는 문제, 또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인생의 최고의 문제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인생의 진짜 최고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민과 걱정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병원에서 갔는데 말기암입니다.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서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학 입시를 걱정할까요?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을 고민할까요? 다른 모든 고민과 걱정과 수고가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 진짜한 인생의 문제인지를 뚜렷이 보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책과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버젓이 실제하고 버젓이 우리 가까이 있는 문제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넘어
지옥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으로 진짜 인생의 변화, 진짜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대학 가는 걸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저도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급수가 없어졌잖아요. 중증 장애인 또 경증 장애인으로 나눠졌는데, 제가 처음 장애 등급을 받을 때는 이게 급수가 있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신장 혈액 투석을 할 때 2급 장애를 줍니다. 2급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신장 이식을 하니까 2급 등수를 안 주고 5급인가 이렇게 이제 등수가 없죠. 경증 장애인 뭐 이렇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에 걸리고 장기간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열등감이 같이 생겼습니다. 저 스스로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었어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왜 안 한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독처하는 게 훨씬 나아. 비웃으시는 분이 계시군.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심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깊이 제 내면 속에서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는 장애가 있는데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데 어떤 여자가 나랑 결혼하겠어? 어떤 여자가 나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겠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태솔로였다가 첫사랑과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좌절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것이 이렇게 바꿔서 나온 것이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못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안 할 거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쟤를 어디다 장가를 보내야 하나, 누가 쟤를 데리고 가서 살려나,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투석할 때 결혼했습니다. 이쁘고 귀한 사모를 만나 결혼했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선교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교의 목적이 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에란이라는 조선족 동포 여자애를 어떻게 아셔서 저한테 자꾸 걔한테 편지를 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애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그 에란이와의 딜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편지는 안 썼습니다. 그 시점에 주의 사모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의 반전이나 오늘 주께서 보여주신 일들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생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걸까요? 살림살이가 완전히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이 바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리가 낫는 것 정도는 인생을 변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온 마음과 삶과 생각과 영혼이 변하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 진짜 인생은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바뀐 인생이 그냥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까요? 그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또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축복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잡으려고 또 성정 뜰만 밟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쳇바퀴 도는 듯한 이 답답한 신앙의 삶들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큰 능력의 손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성전 안으로 기뻐 뛰어들어간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배 안으로, 주의 전 안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2의 인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참된 변화는 보이는 데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인생을 바꾸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잃어버린 삶이 있다면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깊은 곳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한번 주의 전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